제가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를 볼 때 많은 악당들이 있었어요. 악당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 많은 악당들 중에서 지금도 아주 잘 기억나는 악당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라 백작이에요. 아수라 백작 혹시 아십니까? 예?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다른 사람 나오고 한 사람은 또 한쪽은 다른 소리 나오고 막 그러는 악당이잖아요. 만화 영화에서 그 아수라 백작을 보는데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한 사람한테서 저렇게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한테서 저렇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야, 놀랍다, 너무너무 무섭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수라 백작.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때 그 악당 아수라 백작이 정말 우리 인간 군상을 잘 표현했다라고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군상들은요, 참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봐요. 뭐 이중장부를 썼네, 뭐 연예인 누구 씨가 이중 생활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그 은행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약간 이중장부 비슷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객들한테 뭐 환급돼야 되는 돈을 이제 그 계좌를 자기 계좌로 이제 바꿔서 넣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1,000원을 한번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야, 그게 왜 니한테 들어가냐, 뭐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넣고 좀 있다가 또 한 수백만 원을 넣고,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있다가 수천만 원을 넣고 수억을 넣고 맨 마지막에 28억인가를 넣고 도망가 버렸어요. 총 그래서 그 사람이 횡령한 그 은행의 돈이 뭐 40 몇 억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놀라운 거는 그 기간이요, 짧은 기간이라 긴 기간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이 말이야, 소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다 뭐라 그래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도둑놈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랫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뭐 아무튼 좋은 이야기는 다 나오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신사답던 사람이 뒤집어 까보니까 어때요? 돈을 횡령해갖고 도망가는 도둑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수라 백작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삶이 굉장히 이중적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들켰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긍정적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 다 보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막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중 생활,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막 그 살림도 2개씩 꾸리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아버지도 그 아내가 2명 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는 다 그런 거라고. 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막 한 집 살림이 아니고 2집 살림, 3집 살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끝이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고인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도 있죠. 뭐 네가 더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정실이네, 네가 정실이네, 싸우기 시작하죠. 골치 아파요. 요즘도 뭐 그렇게 2집 살림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뉴스 보면 나오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들의 마지막도 결국은 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한 건 뭐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렇게 막 사는 것보다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갔다 오면 또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싶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연관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괜히 그런 사람하고 엮였다가 괜히 나만 모함당하고 괜히 나만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이요, 막 이렇게 이중적이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있어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잘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그 교회에 있는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는 형제 자매요, 우리는 하나고 위아래가 없고 우리는 계급이 없고 다 평등하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골자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한 교회에 누가 있어요? 종하고 주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고 예수 안에서 평등하고, 근데 나는 노예고 저 사람은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저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주인놈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냐, 막 이제 막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잘 수행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행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냐? 눈가림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랍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업들이 그저 그냥 무시하고 대충 치워버리고
대충 그냥 해가지고 눈가림만 아웅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서의 하는 일이 누구에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저와 같이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인데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아.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식당 봉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막 새가족들도 잘 돌보시고 전도하라 그러면 뭐 전도하자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서 전도를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 권사님한테 밥을 얻어먹은 지가 몇 년이 지나갔어. 그러면은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겠습니까?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 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 교회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교회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집에 가면 맨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런 삶이 몇 년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진절머리가 나요. 목사의 모자만 꺼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신앙생활이 정말 대단해요. 난 그분의 신앙생활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일반 생활하고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해주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나가서 회사 일을 하고 혹은 공장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다 그런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의 결말을 24절에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요 앞에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 막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되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이 열심히 자기 일 하다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면 뜯어 말려요.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 제가 뭐 경쟁자를 미리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사명을 받았냐? 정말 하나님이 너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셨냐? 몇 번을 물어요. 몇 달을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았다고, 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10명이 그랬다 그러면 한 8명 정도는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제 있는 곳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무조건 막 목사만 되면 좋은 줄 알고 막 목사만 하려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들을 다 뒷전으로 해놓고 그 자기가 그때 받은 은혜에만 막 집중을 하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집중해가지고 누구한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가짐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의 태도가 여기에만 국한되고 밖에 나가면 없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만 나가면 더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라를 믿는 사람인지 불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저 일이 있어서 교회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이야기하면 너 교회 다녔냐고. 그 사람 그 회사에 한 10년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3개예요. 첫 번째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냐 하니 자기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칭하느냐? 3번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회중 예배, 종교의 의식이죠. 이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떠한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어떠한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어떤 얼굴의 표정들이, 나의 언행이, 나의 몸짓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섬뜩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셨습니까? 안 받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한창 타락했을 때 그들의 제사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피비린내 나서 싫다고 그랬어요. 구역질이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거부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주시느냐, 아니면 고역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제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다수는 주일날 하루가 나와요. 그러면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11시에 시작해서 이제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1시 40분 지나가면 괜히 이제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죠. 이렇게 요즘에 이거 안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죠. 시간이 다 돼가는구나.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때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너네들이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만 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그렇게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그냥 말이나 들어, 이게 아니고 너가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할 때에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너들이 항상 그 고용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일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내 회사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니에요. 본인 회사지. 본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고용인들한테 내 회사처럼 일을 하라고 하면 뒤에 가서 욕먹어요. 내 회사도 아닌데 자꾸 내 회사처럼 일하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내 회사처럼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의 다른 인생들도, 우리의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주부십니까? 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일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계속 교회로만 돌고 집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영혼 누가 살립니까? 그 영혼 누가 데려올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기도한대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해주라고. 따뜻한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못 해주면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막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교회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수라백작이 되면 안 돼요. 반반으로 나뉜 것 중에는 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말고는 좋은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거 말고는 반반은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2개로, 3개로, 4개로 쪼개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2개로, 3개로, 4개로 쪼개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예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많은 큰 일들을 이룩한 사람들도요, 정작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돈이나 잘 벌면 장땡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그게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사람이 사람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보기에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저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분이 참 이 직급도 높고 정말 이 높은 분이지만 가장 말단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 주시고 정말 저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하듯이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구나, 저 삶이, 저 인생들이 비록 지금은 좀 어리고 젊고 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계시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뭔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야, 정작 결정할 때는 네 맘대로 하더니 잘못되니까 뒤수습은 나한테 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겠죠.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는데 왜 우리는 말씀 많이 읽는데 왜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통기한 다 됐습니까? 2000년 넘게 지나서 유통기한 다 돼갖고 썩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질 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1시간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요? 그냥 1시간 안에만 잠깐 나타나고 말죠. 그때 하나님한테 은혜 잠깐 받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모르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짠맛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빛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충 한다고 나도 대충 하고, 그 사람들이 막 한다고 나도 막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을 저는 응원해요.
일주일간 월화수목금토, 요즘은 뭐 주 5일째고 좀 있으면 주 4일째도 한다고는 하는데 뭐 현실은 쉽지 않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저는 더 응원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다 잘 드리잖아요. 뭐 피곤해서 졸고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여기 와서 예배 다 잘 드린단 말이에요. 다 예배 드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거부하시는 예배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